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들은 참 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것은 후회를 남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며 또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서의 선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선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택은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또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한 편과 다른 한 편이 나뉘어서 의견이 분분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사울을 죽이자고 하며 다윗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겼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요. 이에 반해 다윗은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약간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생각들을 잘 살펴보면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것이 옳다 또 어느 것이 또 우리가 피해야 될까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는 또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성도는 갈림길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의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 복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잠시 잠깐 그 마음이 흔들려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해하지 말라,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또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많은 문제들 앞에 놓이고 또 어떤 문제들은 참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해결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해결점이 말씀에서 나온 해결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지식,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선택들, 그렇게 해서 한 선택들이 합당하냐, 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선택은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다윗이 5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찔린 이유도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니라는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다윗은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선택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을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가르치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신자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정말 냉정하게 무엇부터 찾고 있는지 점검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라는 계산이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라, 또 말씀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일이 풀리는 실마리를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찾은 말씀이 그 상황을 짠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실마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성도는 말씀으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됐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은 구원을 위한 이정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또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이 때로는 내가 하는 선택이 부족해 보여도 당당하게 그것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선택, 그래서 그 선택 이후에 나아가는 그 삶이 결코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 선택하기가 쉬울 때 여러분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명분이 너무 명확하여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일수록 말씀을 더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하기 쉽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더 많이 앞서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참 쉽다. 그럴 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라도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선한 인도가 있을 것이며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여러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말씀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자, 성도는 즉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것은 사소한 말씀이든 중한 말씀이든 상관없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눈치를 볼 때는 의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튼 우리가 선택의 문제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의식해야 한다는, 말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말씀을 볼 때 편식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도전이 되고 내 마음에 울리는 말씀일 때는 메모도 해가면서 기억을 하려 하지만 또 기억을 하려 하고 또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노라 다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동의는 하지만 조금 내가 지키기에 부담스러울 때 무엇인가 내게 손해가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들을 약간 뒷전으로 밀어놓기도 합니다. 특히 선택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좋은 것들, 내게 유리한 것들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씀은 귀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은 뒤로 물려도 되는 말씀. 그러나 성도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적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의 눈치를 보는 그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마음이 찔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 겁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이 생각은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한결같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말, 4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생각의 말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기억했고 그 말씀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원수의 심판이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결정사항이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사항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향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튼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중히 여기고 때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의식하고 지키려는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온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의 별명은 복사기입니다. 제가 뭘 이야기를 한 줄 대충 감이 오십니까? 이 친구의 별명은 복사기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자가 말씀하신 것, 지키라고 따로 알려주신 것은 한 번도 흘려듣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써서 저희 친구들이 복사기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튼 이 친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요. 말썽 많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눈치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만 여튼 그 나타나는 모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충실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한날은 주일날 뭘 사먹는 문제로 친구들과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무엇을 사먹는 것, 매식 행위는 거의 이단에 가까울 정도로 금기시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다르지만 여튼 그 당시에는 주일 성수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사 먹느냐 그렇지 않은가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초등부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이 떡볶이가 먹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한창 크는 아이들에게 간식이란 그저 그냥 삶의 일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나 어른들을 의식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이불로 30분 정도 먼 곳까지 걸어와서 떡볶이를 먹으러 갔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떡볶이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극구 말립니다. 지금 주일날 뭐 하는 짓이냐? 말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말씀 너희가 배우지 않느냐? 옆에서 하도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양심이 없었는데 점점 양심이 생겨서 찔려서 먹지도 못하고 교회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못 먹은 떡볶이가 주일날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오후에 간식으로 떡볶이를 한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튼 이 친구가 고지식하고 안 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어린 나이지만 주어진 말씀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참 인상적이었고 조금 뒤돌아 생각해 보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귀한 추억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눈치 보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참 기쁘고 평안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말씀으로 당당하라입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으신 말씀을 후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요.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라는 표현과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튼 이 장면 이후에 다윗은 굳건하게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여라는 말, 여러분 어떤 단호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무리 중 하나가 다윗에게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런데 다윗 당신은 너무 고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먹이시는데 사실 우리는 목숨 내어놓고 싸우고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 당신을 위해서 싸우는데 당신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의식하느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스럽다 하지만 상황이 이쯤 되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당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담대하게 그는 나중에 자기의 삶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신시켰을 것이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이 다윗의 결연한 의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다, 지키면 좋지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라는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과연 여러 선택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맞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평안해질까, 내 마음의 염려와 내 마음의 두려움들이 사라질까 하는 그런 혼동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렵기도 합니다. 남들 아무도 안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 이 길, 그러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더 나아가서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해가 될 것 같고 여튼 뺑 둘러가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세밀하여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조금 교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당당히 걸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결국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당신들의 말도 맞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니 난 이대로 지킬 겁니다. 당신들도 동의하시면 나를 따라오시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갈 겁니다. 그냥 선포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럽고 또 멋지지 않습니까? 가끔 주변에 참 선택하기 힘든 상황인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방향이니까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냥 한번 가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십시다. 조금 도도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에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처럼 말씀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의 순간 가운데 받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거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걸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직한 성도라고 칭찬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교과서입니다. 생명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과서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무엇이냐?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첫 번째 선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눈치를 보십시오.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말씀 같아 보여도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진중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당당하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감상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감상하는 자가 아니라 새기고 걸어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좋은 말씀과 새기고 나가야 할 말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그저 내게 필요한 모든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은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루하루 선택의 갈림길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힘있고 또 지혜롭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나가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